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이 지금 직면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진리를 찾고 하나님은 성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뭐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요, 동물을 안 찾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눈은 동물을 안 찾아요. 개가 아무리 충견이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람을 잘 따를지라도 개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뭡니까? 소에도, 하나님의 눈은 말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대리부 같은데 한 번씩 보면은 개한테 개가 그 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라 그러면 개에게 막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좋게 먹이는 그런 것도 보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멀리 있는 못 사는 민족의 백성이 또 어떠한 독재 하에서 또 굶주린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음식을 먹다 남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음식이 또 10분의 9는 우리가 먹을지라도 10분의 1을 또 줄여서 죽을 수는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것이 비용이 더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음식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개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 부스러기는 줄 수 있습니다만 개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인간적인 도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음식 때문에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분노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주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기한테 적선 안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적선 안 하면서 이 음식을 남은 것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은 개에게 준다든지, 사람이 먹을 음식의 그 질을 갖다가, 그러면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행해지면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마음을 그 음식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계속 찾아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요점은요, 공의와 진리입니다. 공의와 정의, 진리. 그래서 재판관이든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건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건 누구를 가르치건 혼자 있건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항상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에 가까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미 침공을 당하고 이제 카운트다운은 이미 들어갔고 또 이제 완전히 함락 직전에 있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왕국에 계속해서 찌르고, 그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반대 방향을 말을 하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넓은 거리로 에레미야 넓은 거리로 가서 한번 쫙 찾아봐라. 찾아보고 알라. 야, 그죠? 공의를 행하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만일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웃기죠?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은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글 같죠? 한 사람까지는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서금성 멸망, 그래도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요. 10명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죠. 계속 줄어들면서 50명에서 45명. 쭉쭉 줄어들면서. 저번에 그런 말 했죠. 아마도 거기에 롯 빼고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보니까는 뭡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거짓 맹세가 되었어요. 웃기죠? 거짓 맹세.
NIV 성경에는, NIV 성경에서는 맹세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맹세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맹세 아래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내일이면은 그 영혼이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오늘 안 오실 것 같아요. 하루 더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내일이면 제 영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오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죠? 진짜 그러더라고. 뭔가 진리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요, 뭔가 진리를 찾고 있는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쯤 되면 이게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그러면요, 하나님 오늘 지금 너무나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오늘 오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연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 세상에 그럴 영혼이 한 명도 없을 때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에는 전혀 안 믿어지는데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보십시오. 맹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9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이 도성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가지고 망하게 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멸하고, 할례 받은 자도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할례 받지 못한 자는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나 하나님 없어.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말했죠. 육신의 할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없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의 할례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또 그 후손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하는데 만약에 그가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이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도 그 상대방을 향해서 형제들이 그러죠. 너 우리 그 딸하고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취급 안 한다. 할례라 그러죠. 그래서 할례를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그 족속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할례가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를 한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쳐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보니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했다고. 그 육신의 할례, 이것은요, 상징이에요. 상징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맹세를 누가 합니까? 입술이 있는 자들, 그죠? 육신의 할례를 바꿔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들. 맹세를 잘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내 조상이 믿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 아버지 충성을 합니다. 나 우상 섬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맹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요, 그 증거를 갖다 댑니다. 내가 이 도성을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내 주변 열방들을 들어가지고 쳤을 때도 그들은 아픈 줄도 알지 못하고, 그죠? 그들에게 징계를 했을 때도 뭡니까? 푹 찌는 게요. 징계를 했을 때도 그들의 얼굴이 이제 바위보다도 굳어가지고, 왜요?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쨍한 겁니다. 쨍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본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징계했을 때도 그들은요, 그런 말을, 하나님이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아버지 잘못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부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인민족을 이렇게 하나님 그들의 압제하에 들게 만들으십니까? 이렇게 막 대들어요. 부모들에게 그렇게 대드는 사람 많죠. 자식을 낳으면 어떤 자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올 때마다 드리고 싶고 막 그러습니다. 그걸 못하면 말이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뭐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과 비교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잘 낳았으면 부유했으면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내가 뭣도 되고 뭣도 되겠을 건데 부모 잘 만나가 저 사람은 저렇게 국회의원도 되고 저거 장관도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이것도 이 무슨 꼴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업어 키우고 그죠? 했습니다. 달래주고 잠 못 자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를 드는데 회초를 들을 때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그때에 그렇죠.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백성의 죄 내가 잘못했습니다. 와, 웁니다. 그때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냥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사절에 보니까는요. 돌아오기를 싫어하면서 이런 말하기를요.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8장에도 보면은요 그들은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요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붓이 있습니다. 스이관들이 붓을 놀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협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겉으로는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보면은 5장 5절에 보니까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귀인들에게 가가지고, 귀인이 누굽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귀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리라. 야 백성 돌아오게 좀 만들라, 회개하게 만들라고 말하니까는요 그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길,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보니까는요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는데 무슨 멍에냐면은요 그 멍에는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이고요 하나님의 결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매여 있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결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던져버리면서 오로지 자기 배 채우기만 바쁘다 그 말입니다. 배 채우기만 바쁘다. 그러니까 배가 안 채워지니까 그들도 덩달아 더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맨 먼저 앞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러니 하는 게 나아갑시다라고 요시아 왕처럼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백성이 따라오는데 오히려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죠. 에레미야를 웅둥이에 빠뜨리게 만들고